아침이든 밤이든 아침에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이든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본문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 형제 자매라 이렇게 표현했죠.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이것도 시편 내용이죠. 시편 22편 22절 내용이죠. 그리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는데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맛보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하여 오신 그 빛을 사람들은 싫어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죠. 그래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다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16절에 이걸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죠. 오직 천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붙들림 당해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도우려 오셨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도움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고 사단에 속지 않고 이기려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업에도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전신으로 우리 모든 것이 무장되어야 된다. 틈이 없게 무장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또 대속물도 되셔서 죄를 속량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당할 우리를 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도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주시고 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거리 줄 때 테스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테스트하죠. 그 시험입니다. 그것도. 그때 우리가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 놀라운
응답들이 있으니까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아무나 서울대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유럽이 그랬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제도가 있는데 누구나 다 대학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성적이 되어야 졸업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일정한 성적이 되어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이 거의 평준화가 됐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평준화가 됐다. 어디 대학 들어가도 자기의 분야에 맞는 대학에 가면 어딘지 대학이 평준화됐죠.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그 독일이나 이 유럽 가지 않고 미국으로 자꾸 가죠. 왜냐하면 최고의 교수들, 최고의 대학들이 몰려 있으니까, 특정한 대학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확인되죠. 그때 시험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을 봐야,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제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게 되고 그래야 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줄 수 있으면 아무나 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시험을 받는 자들을 시험 안 오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려움도 안 오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울 때 응답을 받아요. 희한하게. 어려울 때 굉장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냐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이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금토일 시대에 저 여러분들이 응답을 좀 받고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우리가 응답의 각인, 응답의 목표, 또 응답의 흐름, 우리의 신부가 권세, 또 한 지역, 이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매뉴얼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도 사실 우리가 우리 매뉴얼처럼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제자를 한다면, 또 중직자를 한다면 매뉴얼 있죠? 설명서, 신앙의 설명서, 중직자의 설명서, 교육자도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응답을 좀 받는 매뉴얼 같이 여러분들이 잘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지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예전에 그 록펠러 어머니가 그랬죠. 록펠러에게 너는 주일날 가서 인간적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지 말고 조금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일찍 가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또 거기서 힘을 얻어라. 너는 오직 말씀만 딱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아라. 6일 동안 너가 어떻게 응답받을지를 예배 때 확인하는 것이다. 근데 록펠러에게 그것만 했는데요. 록펠러 굉장히 많이 응답을 하셨죠. 또 하나님이 교회도 2,000개 세웠고 대학도 한 24개 세웠죠. 그 정도로.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그게 중요한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매뉴얼도요,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딱
응답될 수 있는 거,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한다는 거, 그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하라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공생애 때 하라고 하신 거 그거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이 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3집 중 아침, 낮, 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침 시간과 낮 시간, 또 밤 시간이죠. 저 시간에 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아침에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아침에 우리 영적인 건강이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으로, 영적인 건강, 영적 상태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건강도 있습니다. 될 때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운동도 마찬가지로 긴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선도 했잖아요. 호흡. 그때 우리 사범님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선생님이 제가 한참 배울 때 80이었어요. 80. 연세가 80이셨는데 그때 80이었으니까 지금 한 80 중반 중후반으로 넘어가셨네. 며칠 전에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전 되게 오래 사실 줄 알았습니다. 호흡을 엄청 길게 하시고요. 몸도 얼마나 유연한지. 진짜 저분 한 100살까지 사실까 보다 했는데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호흡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 왜 들어가 있겠냐. 이게 잘 안 되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만약에 오래 살 사람이 호흡이 짧으면 병에 걸려요. 질병이 늘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며칠 아프고 이제 가면 되게 좋은데 늘 이제 병치를 늘 하는 거예요. 늘 아프고 막 여기 잘라내고 저기 잘라내고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라 얘기죠. 아침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아침 시간을. 아침 시간에는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으로 아침에 말씀을 확인하고 잠시라도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하루를 살 때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하루의 시작이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막 급해가지고 막 헐레벌떡 사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요 뭐든지 여유가 있어요. 약속에도 여유가 있고 하루 시작에도 여유가 있고 인생에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성공한 사람도 하루에 한 번은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명상을 합니다. 책을 보니까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명상을 하더라고요.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아침에 하든 반드시 하루에 모든 일과를 딱 스톱하고 자기가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삶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삶의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삶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같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 자기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밤에 나를 통촉하신다. 얼마나 간구했는지, 얼마나 이 다윗이 기도했는지 통촉하신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도 확인해 보고요. 들은 말씀이니까 확인해 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잠시라도 갖고 시작하는 거하고 안 갖고 시작하는 건요. 시작의 시작점이 달라요.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사람하고 우당탕탕 하는 사람하고 육신의 건강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틈나면 조금이라도 운동하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80년대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드라마 아침에 아침 광경을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꼭 그 희한하게 사람들이 어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아령 뭐 이거 들고 막 뭐 운동하는 거 꼭 보여줬어요. 러닝 딱 입고 달리기는 잘 안 보여줘도 아침에 뭐 이렇게 막 들고 막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 일찍 밥 먹고 또 출근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줬죠. 그때는 뭐 필라테스나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그때는 살기 굉장히 팍팍했기 때문에 밤에 뭐 어디 체육관을 간다든지 뭐 낮에 어디 뭐 헬스장 간다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아침에 그렇게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드라마에 그걸 넣겠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넣겠죠. 하여튼간 이게 육신의 건강도요. 아침에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의 육신의 건강 또 삶의 건강도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혈압이 높은 사람이 혈압약 먹으면 좀 이게 다운된대요. 근데 그건 치료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치료제가 아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혈압이 원래부터 약을 안 먹어도 안 오르도록 만드는 게 치료제 아니냐. 그러면 근원적인 건 치료해야 되겠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에게 없다 하는 거는 영적으로 건강이 지금 굉장히 아픈 겁니다. 병든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야 되죠. 확인하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루, 일주일 주신 매주마다 강단 통해서 또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책과 함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메시지도 주시고 그거 붙잡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건강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막 어디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어디 뭐 집회 가서 응답받고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이드. 진짜는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게 가장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분명히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과 또 나의 여건을 아시잖아요.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초등학교의 아이들에게 미적분이라든지 고차원의 함수를 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애들은 산수를 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 이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더하기 빼기 뭐 구구단 암성하고 막 이래야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려운 걸 줍니까? 어려운 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메시지도요, 막 어렵고 막 대단한 메시지, 사실 그건요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거든. 우리가 요리를 볼 때 주방장들이요, 짜장면 짬뽕만 시키는 손님만 오면 늘 짜장면 짬뽕만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요리를 만들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막 고급 요리를 시킨 사람 많이 오면 계속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계속 만들어내면서라도 또 실력이 또 붙거든. 원래 있는 실력에. 마치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계속 중직자나 교육자나 중요한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계속 나온다는 건 우리가 아침에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도 놓치고 밤에도 놓치고. 전혀 이게 없으면 사실 세상에서 승리하기 힘들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왜 힘들었냐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요셉은 기도하고 막 응답받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지 막 꿈도 꾸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삶의 패턴과 삶의 매뉴얼이 없었다. 이 속에서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낮에는 특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잠깐의 시작이잖아요. 또 잠깐의 시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근데 낮에는 어찌 보면 23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12시간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이때 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을 우리가 저렇게 여유 있게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도요,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예전에 근원 쪽으로 가버리면, 처음으로 가버리면 아담과 하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만 아침을 먹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만 또 점심을 먹어요. 또 점심 이후에 일을 해야만 저녁도 먹습니다. 그게 건강해지는 사이클이죠. 우리는 그 패턴이 우리 삶 속에 그 패턴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도 해야 되고요. 여유 있게 활동을 시작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요. 운동,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는, 무리하면 노동이 되죠. 무리하면 노동이 되지만 나에게 맞게 운동하면 우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금방 죽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운동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무리하면 병들지만 하면 할수록
틈 나면 날수록 그 계속 운동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으로 아침을 맞이해야 된다. 이거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아침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 내용이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7망대 내용과 7여정의 내용, 7이정표의 내용을 기도하면 되죠. 이거 붙잡고. 여기에 더 자세히 하면 강단 말씀 있죠?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 더 부지런하다 그러면 기도 수첩 메시지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항상 그럼 이렇게 가까운 증인이 있으니까 강한성 성사님이요 기도 수첩 메시지 가지고 선교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요. 화해 집회 메시지 가지고 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대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대로 응답이 현장에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느냐 상관없습니다. 자신은 그대로 응답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사람의 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따라가면 됩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저도 계속해서 응답 받아갑니다. 나의 허점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메시지로 계속 채워주거든요.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매뉴얼이 우리가 사실 없다면 여러분들 찾아가야 되는데 가르쳐 주니까 매뉴얼을 하나씩 잘 가르쳐 주니까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낮에는요 모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모든 응답을 확인하는. 그 응답 받는 사람이 장땡인 거지. 아무리 말을 막 해도 응답 못 받느냐. 그거는 말짱도루묵입니다. 누가 말이든 누구 말이든 하나님 말씀 딱 받고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응답 받는 사람이 장땡인 거지. 증인이 장땡인 거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응답 하나도 없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응답 찾아내는 걸 그게 중요합니다. 결국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응답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는데 학식 많은 그 학식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없는데 뭘 얘기하겠습니까? 뭘 포럼하겠습니까? 제가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깨달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메시지 말씀 통해서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응답 받은 것이 그게 내가 증인되는 거지. 아무리 잘 가르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증인으로 서라. 제가 요즘에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네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냐.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냐. 그겁니다. 완벽하게 아침 낮밤을 잘하느냐 제가 아닙니다. 근데도 매뉴얼대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노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육신의 건강 챙겨야 됩니다. 삶의 건강, 내 삶이 응답이 하나도 없고요. 내 삶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지 전혀 없다 그러면 찾아내야죠. 평생 우리가 골골댈 필요 없다. 운동도 하고요. 호흡도 길게 하고요. 좋은 음식도 드시고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요. 그 응답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 중지자들의 렘넌트 만날 때 뭐 얘기합니까? 내 경험 얘기해보면 맥히지도 않아요. 꼰대 소리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응답을 얘기하면 아무리 렘넌트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나에게 주신 응답을 얘기하면 듣게 돼 있죠. 그래야 전 세대가 소통이 되죠. 80, 100살 먹은 김영석 교수가요, 왜 지금도 이 강단에 쓰느냐, 지금도 왜 사람들은 그걸 유튜브로 찍고 또 이렇게 방영을 하느냐, 그분이 그 나이 때도 자기만의 응답이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김영석 교수가 얘기할 때 꼰대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들을 만한 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응답을 받은 거죠.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젊은 꼬마 렘넌트이든 청년이든 대화가 통하려면 그래, 내가 응답을,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응답이 전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전달되어야 되겠죠. 뒷방 너그니라든지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요, 아침에 이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는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 힘이 없이 삶을 사는 것과 이 힘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응답을 확인하는 건 완전 다르다. 그래서 특히 삶에는 아까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건 렘넌트 7명도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시험들 만한 많은 일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부 다 응답을 받았거든요.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인도 가보니까, 인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홀라당 그 사람들이 있는데 홀랑 태워버렸어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인도에서도, 나이지리아에서도, 세계 곳곳에서도 순교들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왔죠. 바울 팀도요, 바울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듯 바울도 그 팀까지, 그 바울 팀도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서 응답을 받고 확인했죠. 특히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죠. 응답 듣고 답을 얻은 것을 바로 응답이라고 하죠. 그 답이 그리스도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갱신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응답 이렇게 옵니다. 갈등 속에 갱신. 이거 아니면 응답이 아니죠. 또 위기가 온다면, 위기라고 하는 그 환경이면 이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듭니다. 이렇게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 많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거든요. 볼 때 응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삶과 응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성경에도요,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사모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요셉과 요셉 형들이죠. 또 다윗과 다윗 형들, 다윗과 사울 왕 비교해 보면 응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응답이요 천지 차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랑민 시대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랑민 시대에 학살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근원적인 힘은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메시지 보고 그래서 근원적인 힘도 되어지지만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다 하나씩 준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그래봐야 4가지밖에 안 돼. 4가지. 영적인 건강 챙겨야 됩니다. 육신적인 건강도 채워야 됩니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건강도 채워야 돼요. 그건 챙겨야 됩니다. 연습하고 노력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실력도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실력도요. 진짜 실력 말하는 겁니다. 학위나 학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력도 키워야 되죠. 키워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 힘이 회복되어진 삶의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죠. 가장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낮이다. 그럼 밤 시간은요, 17편 3절에 밤에 날 통촉하신다 했죠. 통촉하여 주옵소서. 막 그리고 신하들이 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밤 시간에는 300% 찾자. 이게 어떻게 하면요, 기도로 기도 300%, 내 업 300%. 그리고 우리 전도 선교 300%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300%라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24, 25 영혼이에요. 24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영원한 작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300%입니다. 결국 내 업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업이 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업. 그게 오직이 발견되고 유일한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축복이 있는 업이 되어야 되죠. 그게 300%, 내 업의 300%.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업이라는 건 불신자도 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렘넌트 7명들의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업이 쓰임받는 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 하니까 오직이 발견될 수밖에 없죠. 내가 밥만 먹고 사는 업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없어도 잘 먹고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전도 선교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업이 되겠다 하면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오바다 같은 사람들, 가이오 같은 사람들, 빌레몬 같은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오직의 축복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죠. 응답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업 가지고 저런 준비를 계속해서 밤 시간에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나이 드셔도요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세요. 하다가 그냥 가도 돼. 응답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응답 받으라고 했는데 응답 안 오면 어쩌합니까? 그래도 계속 편집, 설계, 계속 디자인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당장 응답이 안 오더라도요 반드시 후에 응답이 또 옵니다. 그죠?
이거 한 것밖에 없는데,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강단 말씀 붙잡고요, 밤에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응답을,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집에 가서 잠시 누워서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물론 계속 책을 읽고 또 깊은 기도하고 말씀 확인하고 쭉 내일 기도처 메시지 또 듣고 그럼 너무 좋죠. 하여튼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 깊은 시간, 조금 더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밤에는 우리가 나이가 시간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300%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는, 시작을 그렇게 해죠.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는 300%.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는. 그리고 16장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네피림 치유하는 방법 100%. 성령 인도 받는 거 100%. 완벽하게 네피림 치유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 100%죠. 19장에는 진짜 제자를 찾는, 그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들을 딱 찾는, 그거 100%입니다. 제자를 남기는 거죠. 여기서는 총독이 제자가 남았죠. 16장에는 루디아가 제자로 남았죠. 또 19장 에베소에는 중직자들을 또 제자로 남겼습니다. 여기서도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아 나갔고, 성령 인도 받아서 전환점 맞았고, 성령 인도 받다 보니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확실히 세웠죠. 성령 인도 100%고요. 300%라는 게 그겁니다. 성령 인도 100%여야 돼요.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성령 인도 100%. 그리고 반드시 현장을 치유하는, 네피림 치유하는 100%. 다 현장을 뒤집어 놨어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현장을 완전히, 그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치유. 그리고 제자 100%. 300%. 저래 했습니다. 저 진짜 성경이 저렇게 나왔잖아요. 저 응답을 우리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또다시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매일과 매주 또 뭐죠? 갑자기 더 기도하라고 응답을 주시려고 매일과 (40일) 또 매주 예배, 사도행전 2장 42절, 또 사도행전 2장 46, 47 매일 한 지역을 살리려면 우리가 그 지역을 놓고 40일 집중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릴 때까지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매주일마다 응답 받아가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럼 매일
매일매일 응답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이렇게 응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어찌 보면 정말 매뉴얼로 딱 붙잡고요, 적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응답받고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포럼이 되어질 만큼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평생 현장에 한평생 매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란 모든 자들을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시험을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매뉴얼을 아침 낮밤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이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현장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